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유대의 절기에는 죄인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봐도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을 또 비춰봤을 때 그는 뭐 로마 정부를 막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뜻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원치를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고전에 의하게 되면 이 바라바의 그 아호명, 원래 이름은 바라바인데 그 아호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었죠. 그 이름이 예수였대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 또한 참 의미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바르, 히브리어 바는 아들이란 이런 뜻입니다. 아들. 바디오메 하면은 이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디메오도 이제는 봉사했었고 그 아들도 봉사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를 말하죠. 그때도 바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르 아부 이런 뜻입니다. 아부는 이제 아브라함 할 때 아부죠. 그러니까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라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9명이 바라바였대요. 예수님의 9명. 그러니까 둘은 나이가 또 똑같았습니다. 34살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9명이 바라바였었고 이 바라바는 9명이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얘기할 때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왜냐면 바라바의 9명도 예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그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내가 돼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A.T.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가 나라는 그런 껍질 속에 들어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죠. 결국 예수님이 바라바가 되신 것이고 바라바가 예수가 된 거예요. 서로 스위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돌아가시고 그 대신 바라바가 산 겁니다. 실제로 바라바가 노임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바라바 예수와 예수 바라바는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았지만 하나 성질이 틀렸습니다. 이 바라바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로마를 전복시켜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바라바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예, 여기 됐죠. 유명한 죄수였어요. 이 바라바는 정말. 예. 그러니까 백성을 선동해서 소위 말하는 그 권력층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쪽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 예수는 백성들이 원하는 쪽이었어요.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 로마를 무찔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 바라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부하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라바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1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더라. 있는지라.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냥 어떤 예수님과 함께 잡힌 강도들 그 졸개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이 아는 이름이었어요. 바라바. 이 사람. 그 이름 또한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9명이 예수님도 바라바였어요. 바라바 예수.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자신의 속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분의 대표였습니다. 이 바라바는 자신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길러서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찾으려고 했던 그 열 정탐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놓아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과 내 선택과 내 능력에 다 의존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10절로 가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고난이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렇다. 내가 바라바를 선택하든지 내가 바라바를 선택하면 너는 죽고 내가 너를 선택하면 바라바가 죽는다. 너는 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을 그걸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렇지 힘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냐면 그가 그 고백을 하는데 예,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승리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캐톨릭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쓰고 뭐 진짜 그 누구도 무찌를 수 없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이미 정하셨다. 그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 요한복음 18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새벽 내내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다시 헤롯과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5번의 그 통치자들을 손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6시가 돼서 놓아주죠. 놓아주는 게 아니라 넘겨줍니다.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그럼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제6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를 말하죠. 이거는 로마 시계를 말합니다. 보통 유대인 시계는 6시를 더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오는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서 제6시에 그 우물가에 간 것은 거기다 6을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속 하다 6을 더했거든요. 그래서 정오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우물가 여인이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 떼약볕 그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 추수가 이제는 4개월 남았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전이면 그 첫 추수가 이제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 치게 되면은 뭐 4월 한 15일 정도 돼요. 3월에서 4월 사이거든요. 거기서 4개월 전이면은 11월 그 정도 되거든요. 12월 12월 달.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에 그렇게 뭐 한낮에 기온이 뭐 아무리 올라가봤자 18도 겨울이니까 15도 뭐 이렇게 떼약볕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보통 65km 정도 되는데 그걸 6시간 만에 주파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 하루는 걸립니다. 그래서 정오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시간 관념을 잘 몰랐던 거죠. 그 마가복음 아까 가셨던 마가복음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5절로 가보세요. 25절 가보시면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돼 있거든요. 요때는 그 마가가 이 책을 쓸 때가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이에요. 아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망하고도 한 20년 가까이 지났을 때고요.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는 터키로 다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터키 시간은 로마 시간이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쓰는 그 로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 내준 시간은 제3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는. 예.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이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동틀 때까지는 4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0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그 다음에 오전 7시가 1시, 오전 8시가 2시, 오전 9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요한복음 19장에서 제6시에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넘겨진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새벽 6시입니다. 그 6시에 넘겨지게 됐고 3시간 동안 조롱당하고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골고다. 갈발이라고 하죠.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그 뼈가 가득한 곳, 시체들이 가득한 곳,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 골고다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가장 가운데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고 했을 때 에스겔이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고 그것도 죄인들이 죽은 그런 골짜기였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죽은 것 같으면야 뭐 좀 희망을 걸어보겠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거든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신데도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 골고다로 라틴어로 갈발이라고 하거든요. 갈발. 뼈 골자 쓰잖아요. 해골이라는 뜻이다. 죽은 지가 오래된 뼈들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네 입으로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하라. 대언, 프로페트. 우리가 예언의 신 할 때 예언 그런 말이거든요. 대신,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대언의 영이라고 전에 성경은 돼 있었는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3시 9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세요. 제6시를 지나서 정오를 지나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는 이때 이제는 그 개기일식처럼 미국의 전에 8월 26일인가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온 땅이 다 컴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이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넷째 날에 이제 광명체를 또 만드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이것으로 징조를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 빌라도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진짜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캄캄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인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그렇게 개기일식이 전 미국에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징조의 시작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재물이 많다, 뭐 잘 산다,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 뼈들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 예언의 시인의 그 정로의 계단 64페이지 보게 되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교과서에 그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에 있는 그 영감의 글이거든요. 정로의 계단 6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성령을 우리가 받는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줬어요. 이번에 로마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게 되면 예수님은 점점 드러나고 우리의 죄도 점점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교과책에 그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맞아요. 우리는 치료하고 있는 과정이지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해지는 거지 그 전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큰 죄악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그거지 그 전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 겸손하게 돼 있고요. 더 낮아지게 돼 있고요. 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기별이나 그런 모든 기별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고 우리를 더 깎아내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누구를 쳐다보게 돼 있냐면 예수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알레테이아라는 그 진리라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난 리더 노고 레테이아는 뭐예요? 힐, 커버, 숨겨진 걸 말하죠.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는 거죠. 전에는 그 숨겨져서 보이질 못했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 죄가. 진리는 그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는 뭐냐면 우리 자꾸 도덕적인 것으로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는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원죄가 뭐냐면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거를.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 로마서를 가보시면 로마서 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행위 신학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결국 사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 그 얽매였던 거죠. 거기에 내가 그걸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는 그런 생각. 그게 전 남편이에요. 이 바울은 그래요. 전 남편이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얽매였던 전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늘 나한테 요구했던 기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얽매였던 그런 삶에서 해방된 게 뭐냐면 그 전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남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도 그 율법과 성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그리스도의 복사본이기 때문에. 근데 복사본이나 이것이 능력을 못 줘요, 우리에게. 근데 그리스도는 진짜, 예.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는 틀린 거죠, 느낌이. 그러니까 다른 이웃집 아저씨나 다른 동네 사람이나 길 가는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다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어머니가 하는 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불교에서 뭐 살생하지 말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살생하지 말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냥 틀린 거예요. 글자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와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틀려요. 예수님은 뭐까지 있냐면 능력까지 주시거든요. 이게 새로운 남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목적으로 했냐면 새로운 남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전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전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남편으로 가려면 전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 남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선택조차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무슨 선택을.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한 단절. 그 얽매였던 것에 죽었고 또 내가 10절에 보면 계명에 의해서 또 죽고 그것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강조하는 구절인지 몰라요. 그 에스겔서 16장을 가보시면 에스겔서 16장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간음하는 아내라고 했어요. 몸파는 창기가 아니라 남편이 있어요. 예. 남편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간음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는 거죠. 남편과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데 또 다른 거 내통을 해요. 이게 영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다 영적인.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통을 한단 말이죠. 이걸 간음한다고 그래요. 간음. 그 잠언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가보시면 잠언서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 음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내통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음녀라고 그래요. 이 잠언의 이 지혜라고 나오는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다 여성 명사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음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크마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녀, 이 타락한 진리. 그러니까 음녀는 처음에는 음녀가 아니었죠. 예. 제대로 된 처녀였는데 결혼한 다음에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진리 대신 그 지혜를 호크마, 여성 명사로 한 거예요. 대조하기 위해서. 둘 다 교회예요. 여성이에요.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생명을 뺏어간단 말이죠. 생명을. 그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4절 보시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이 지혜, 호크마, 이거는 정결한 교회죠. 근데 이 말로 아주 호리하게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해라. 그 12절을 가보시면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음녀가요. 이건 다 뭐예요? 그 내 정부인이 다니던 길이에요. 이 길도. 그 지혜가 다니는 길인데 그 지혜가 다니는 길에 누구도 있어요? 음녀도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예배도 드려요. 그 14절 보시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어유, 음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화목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대요. 얼마나 유혹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음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침상에 여기 푹신푹신한 침대와 또 얼마나 좋은 시트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깔았다. 거기다 뭐까지요? 몰약과 침약, 계피 다 향수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왜 이 사람들이 예수 말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라. 그들의 욕망은 뭐예요? 우리에겐 누구밖에 왕이 없다.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한 말이에요.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는 분은 한 분이다. 이브루는 그래. 이브루는 하나님 한 분이나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래요. 가이사 외에. 이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 마태복음 그 15장.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만냠이라고 그래서 다 믿음으로 만냠의가 아니에요.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공경이라는 티마오는 밸류라고 그랬죠. 가치를 제일 두는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다. 입술로는 그래요. 입술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결국은 가르쳐요.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최소한의 이런 거. 아주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러면은 하늘에 그 기록이 됩니다. 기념책에 기록이 돼요. 기념책. 내가 죄를 지으면 죄책이라는 것에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죄는 안 지었지만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조성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무도 없는데 뭐 돈이 한 10만 불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걸 취했어요. 가정이죠. 만약에 그런 환경이 돼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책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 다 적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죄책에 있는 것은 지워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화이트분이 대쟁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진다면 기념책에 있는 모든 것도 같이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아무리 기념책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할 일을 하는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까 교과책에 있었던 말씀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리면 그대의 우리 눈이 더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가마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이면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생기 있는 능력을 역사하고 있대요.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래요. 증거. 그러니까 나의 부덕함과 나의 불완전함, 내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또 뭐 거짓말하고 누구 훔치고 뭐 그런 쪽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 이기심이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온전히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 있는 거죠. 그런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점점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갔죠. 다 뒤져서 흠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사실은 다 속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정록에도 62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계속이요. 나는 정말 죽은 자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게 유지가 돼요. 그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어떤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됩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또 중요한 것이죠. 그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사람의 품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 백날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과 어떻게 돼? 교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입술로만 믿는다, 입술로만 믿음으로 말미암노니 주장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잠깐 나타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계속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걸 계속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이 계속 역사할 수도 있다고. 예. 그 이번 주 교과책 금요일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금요일 날 요 한 구절이 또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어요, 사실은요. 율법을 범하는 생애 가운데에는 안전함이 없고 평안과 정당성이 없다. 인간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는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계속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금요일 날 가서 결국 율법을 범하는 생애는 완전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 아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이 공로조차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네, 이제 들리는데요. 아, 예.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금요일날, 교과 금요일날 소지에 율법을 범하는 생애 가운데에는 안전함이 없고 평안과 정당성이 없다. 인간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울한 거예요, 또. 이게 목요일까지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과 희망 속에 살아왔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대요. 뭘 계속 지으면요? 죄를 계속 지으면. 근데 우리의 현실은 죄를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갈레포군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만 달랑 올려놓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결국. 율법도 완전히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완전히 믿어야 되고 완전히 옛날의 율법주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게 되게 됩니다. 이건 엘렌 G 화이트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거길 찾아가 봤어요. 갈레포군 기별 1권. 그래서 그 뒤를 읽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범죄하는 생활을 그쳐야 하며 충성되고
진실하게 되어야 한다. 죄인이 도덕을 투영시키는 큰 거울을 바라볼 때, 이건 율법이죠. 예. 그는 자기 품성의 결함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도덕을 투영시키는 큰 거울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는 자기 품성의 결함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흠과 점이 많으며 더럽고 정죄를 받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율법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벗게 할 수도 없고 범죄자를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이 부도덕함, 정말 철면피, 정말 거짓되고 자기가 사탄의 행동을 하면서도 남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몰랐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탄이고 내가 정말 파렴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답니다. 죄인에게는 율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학교 교사다. 죄인은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죄에 눌려 죽어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 성령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사람한테는 어떤 희망도 없다. 무죄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 그 구절 다음 구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게 발췌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하나만 달랑 해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남기면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실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학자분들이 이 마지막에 율법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절규가 있어야 돼요. 율법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보시면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절 24절 25절에 대해서 저자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두 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결론은 잘 내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정확히 해석은 못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그 율법주의를 그러니까 어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구절이. 7장이죠. 7장 24절 25절 보시면 21절부터 볼게요. 거기서부터 보셔야지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계속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야 정말 난 죽은 몸이다. 나는 정말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해놓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8장 1절에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8장 7장이 전에 구분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다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여전히 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근데 그것이 정죄가 안 돼요. 그 아버지 지갑에서 아들이 100달러를 훔쳤어요. 그럼 감옥은 안 갑니다. 근데 하인이 훔치면 감옥 가죠. 정죄를 받고. 이제 아들이 훔치면 되게 혼나죠. 엄청 혼납니다. 아버지한테. 근데 감옥은 안 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법이에요. 고아의 법이죠. 고아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항상 무거워요, 인생이. 그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뭐 때리시든 나를 뭐 실패케 하시든 뭘 하시든 그 아버지가 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영을 아버지를 의지하며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품성을 우리한테 이식을 시켜주시고 우리의 썩은 품성을 가져가시는 작업이죠. 그걸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치료 중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그 봉사를 하시는 거죠. 오늘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풀려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불법을 총동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바라바에서 예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되돌려 주시고 그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이사가 우리에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대제사장 같았고 바라바 같았습니다. 또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들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그 전남편과의 관계를 가지고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